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로 말미암아 면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다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정을 다루시는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삶, 우리의 80생애나 90생애의 삶 속에서 또 내 가정이나 가족이나 사업이나 일이나 직장에서 잠깐 동안의 삶을 우리는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현재의 문제의 해결에 우리는 몰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관심사가 좀 다르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와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길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단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명한 자가 되고 때로는 이름 없는 자가 되고 아무도 몰라주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믿는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기도하면 어떤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잠깐 하나님께 예배하면 무슨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잠깐 묵상하면 무슨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대의 가치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내가 하나님께 좀 나아갔더니 빨리 해결되고 우리나라에 히트를 치고 있는 재정에 대한 책을 제가 한 이틀 상간에 봐봤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좋은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스럽게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조만간 얼마나 내용이 잘못됐고 틀렸는가를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책이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걸 다루면 아마 저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잠깐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니 내가 헌신이 돼버렸고 내가 무슨 작은 일을 하나 경험했더니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고 내용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응답을 하나 받았더니 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아니면 몇 가지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는데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영적 근육을 만들어버렸고
뭐 우유 사건인가? 우유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영적 근육이 생겨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1년을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5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어디 선교사님에게 줘라 그래서 줬더니 하나님께서 토요타 자가용을 주시더라. 토요타를. 뭐 그런 이야기. 토요타 자가용을 주시는데 자기는 그랜저만 가져왔다. 그 다음에 그랜저를 10년 타고 다니다가 이 차에 멈춰라 명령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차가 멈추어서 자기는 돈이 많아서 차를 새로운 모델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외제차를 주셨다든가 벤츠를 주셨다. 벤츠를 하나님이 주셨다. 벤츠 타고 다니니까 미안해서 그건 시장 다닐 때만 타고 남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편 차는 폭스바겐이다. 그런 이야기. 또 500만 원을 자기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주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인가 누군가 줬는데 친구가 4,800만 원어치 물건을 선물로 보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너무나 이런 옷을 좋아하는데 그 옷 중에서도 등골 브랜드다 그래가지고 뭐 노스웨스 등감 그런 거겠죠. 노스페이스 그런 옷을 좋아해서 아들이 돈을 25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나머지는 보태달라. 아들이 현찰로 25만 원 모은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운 거 알지요. 보통 아이는 못 모읍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 돈이. 나머지는 엄마가 대달라. 그래서 엄마가 대줬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사입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빠한테 또 다른 노스페이스 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2개를 샀어요. 아빠 1년 입으니까 몸이 커져서 못 입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냐 그러다가 인터넷 중고시장에 2개를 내놔서 팔아가지고 내가 새것 1개 값을 얻어서 새거를 사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 저축하면 더 좋지 않냐.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그 노스페이스 2개를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겠냐. 아빠한테 물었더니 아빠는 노숙교한테 가서 줘버리면 되겠다. 같이 노숙교한테 그거 추우니까 주러 가자. 노숙교한테 2개를 줬더니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할아버지가 너 옷 사입으라고 100만 원 줬다. 그래서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랬다는 것이.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그런 내용.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1년에 1000건 이상의 강의가 쇄도한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너무 쇄도해가지고 빚진 돈 50억은 다 갚고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돈이 1억 2천만이 남았답니다. 1억 2천만이 남았대요. 그래서 1억 2천만을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남편한테 고생을 같이 많이 했으니까 1억 2천만 원 남은 돈 가지고 1억 2천만 원짜리 자가용을 외제차를 사주기로 했답니다. 갖고 당신 이걸로 외제차 사.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3주일 동안이니까 카탈로그를 계속 봤답니다. 외제차를 사려고. 금은반지 귀금속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서 나중에 귀금속 집에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봤더니 이게 3,500만 원짜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별로 감흥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와 이제 연단 되었구나. 내게 과거에는 이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캐럿이 좋더니 지금 별로 감동이 없네. 그리고 자기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 해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고급 귀금속 집에 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정상적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계속 되는데 한국교회는 뭔가에 미쳐버렸어요. 뭔가에 미쳐가지고 그런 양반을 그냥 인터넷 유튜브 조회수는 천문학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내용이 좀 건강한가? 또 예수전도단 대표였던 홍모 목사님의 글이 4-5장 앞에 있는데 성경 해석이 완전히 기괴하고 이상해. 제가 그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들, 잘못된 성경 해석, 예수전도단 대표였던 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영해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통해서 음성을 맨날 들으면서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CCC 출신이고 이게 그래서 CCC하고 예수전도단이 2개가 사실상 병정을 했어요. 지금이야 인터콥도 생겨고 어떻게 했지만은
그리고 과거 예수전도단 뜨거운 찬양으로 유명하고 제 아는 가까운 분이 예수전도단 찬양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면서 많이 불러서 예수전도단에서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로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그래 좋은 선교단체야. 그리고 살아왔다가 아니 이번에 얼토당토 않게 재정에 대한 책을 작년에 사놨다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 올라오는 길에 지금 읽고 어제까지 봤는데 끔찍한 것이 이게 끔찍한 것. 도대체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퍼뜨렸는가. 얼마나 많이 전해가지고 음성이랍시고 들으면서 잘못되고 미혹된 속으로 얼마나 가버렸는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왔는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끔찍하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누가 성령의 음성을 누가 안 듣고 삽니까? 듣고 살아가지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냥 걔네들은 무슨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검증한다 그래. 이게 자기 음성인지 남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검증한다.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은요.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검증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확인한다는 자체부터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님께로 뭔가가 들려오면 그냥 알아져요. 자동스럽게. 아니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자기 아빠가 아들아 불렀는데 그거 왜 못 알아들어요? 어쩌다가 옆집 아저씨가 불렀는데 실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기 아빠 목소리를 알아요. 그냥 뭔가의 검증 테스트를 가지고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심각한 오류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책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안 봐봤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리키니까 정상적으로 가리키겠거니 뭐 생각이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 음성 듣는 음성을 뭘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듣고 순종한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다 재정책에 다 나와 있더만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자기 편리적으로 몇 구절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바닷가에서 먹을 게 없어 미역 뜯어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예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갖고 하나님 만드시던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너가 눈으로 보이는 이 바다를 너한테 주노라 그랬어.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바닷가에서 뭘 해먹는 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더래. 누구 거니까요? 바닷가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내용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은 이제 돈 내야 되겠네. 하나님 이 바다 네 거라고. 법적으로 그게 하나님은 그런 법이 하나님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요. 이 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세상법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어기시지 않아요. 그러지 이 바다가 다 너 거다 그러고 줘버리면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이제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소유권이 있은 적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빠들한테 다 주셨다? 뭐 차라리 그냥 서울 다 너 거다 너 가져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옆집마을 다니면서 이거 내 거요. 건물 등기 나한테 하시오. 서울시장한테 가서 이 서울시 하나님께 나한테 받았어.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아니 무슨 아빠다 이거 다 네 거야.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어려움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왜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어느 날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대부흥은 돈 때문에 온다. 재정 때문에 온다. 재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돈 더미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깨어날 것이다. 차라리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차라리 극심한 경제적인 환란과 가난이 온 다음에 깨어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되고. 잠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욕해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왜요? 부욕해 되어서 누구를 모른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악인에 대한 말씀을 2번을 전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죄하고 악은 급수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내게 들어오면 누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남으니까 1억 2천만 원 가지고 남편이 선교사랍니다. 당신 1억 2천만 원이고 남았으니까 가서 차가요. 최고로 좋은 외제차 뽑아. 남편이 룰루랄라 너무 좋아. 저는 그것도 정상으로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3주일 동안이나 카탈로그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요차 서로 막 그러고 살다가 3주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돈으로 누구 선교사한테 차를 사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실망하고 남편한테 이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비싼 차 타고 다니라네. 10억짜리 전철 타고 다니라네. 그래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사역하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를 타고 맺었던 모든 열매들에 대하여 이 차를 타고 전도했던 건 너가 다 전도한 것이고, 이 차를 타고 복음 전했던 건 너가 다 한 것이고, 이 차를 타고 봉사했던 건 너가 다 한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일했던 선교사님한테는 또 그가 다 한 걸로 갚아주고. 너무 좋았대. 룰루랄라. 야, 그럼 한 3천짜리 차 하나 사가지고 선교사한테 보내버리면은 평생 선교사역 하는 일이 되겠네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아니, 예배당 하나 건축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하나 해놓으면은 그 예배당을 통해 예배드려가지고 뭐 하나님 은혜 받고 뭐 한 것, 그 일이 전부 다 자기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참 편리한 계산법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 부르심이 부재고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이 선교고요. 어떤 사람 부르심이 돕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은 전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은 구제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부르심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특교시켜버려요.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다. 왜 그리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에 대한 책을 그래서 15,000자의 책을 봤는데 아주 황당한 것입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석 달 만에요. 몇 세가 찍혔냐 그러면 18세가 찍혔어요. 18세는 인터넷 유튜브 조회는 거의 1000만 조회 가까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18세라는 것은 한 세 찍을 때 보통 한 5,000부나 3,000부나 찍어요. 아주 잘 나갈 책은 한 번 찍을 때 인쇄를 할 때 기계를 작동시켜 인쇄할 때 한 10,000부도 찍고 그래요. 그러면 5,000부다 그러면 18세를 20세로 잡으면요. 10만 부, 10만 부. 3,000, 한 쇄 찍을 때 3,000부 찍는다 그러면 326 6만 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끼어가지고 책을 저도 산 사람이 되겠죠. 원체 유명하니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샀다가 지금 반년 가까이 묵혀놨다가 인자 살펴본 거예요. 가지고 오고 싶어서 책에 항상 저는 화장실 갈 때 책 가져가고 또 어디 움직일 때 책을 손에 잡고 가는 습관이 있어서 어디 이사하고 이동하고 움직일 때 되면 장거리나 움직일 때 되면 책을 몇 권씩 집어넣어가지고 와요. 꼭 딴 데는 책 안 보고 그때만 책을 보는 게으름뱅이가 그래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왔더니 이 책에 환호할 문제가 아니라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보고 너무 좋아요. 왜? 자기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50억 빚더미가 너무 그가 유명하게 돼가지고 다 해결한 거예요. 갚고도 남아요. 그러니 이제 이것저것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죠. 남편도 외제차. 제 신앙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도 않겠지만 주신다 그래도 전 기권을 안 타고 다닙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차 때문에 저는 유혹에 들고 시험 질 일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차라리 충격에 받았던 건 뭐냐 그러면 친구 전우사 차를 제가 옛날에 탔는데
좀 비싼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에 갔어요. 비싸진 않은데 유명한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대낮이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가서 이제 먹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주면 가만 안 놔도 왜 그러냐면 깍두기에 밥에 된장이 말아먹고 왔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막 돼지 껍데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요리집에 데려간 거예요. 돼지 껍데기나 뭐 소 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나오는 게 된장하고 이제 그런 거 나와요. 단무지야, 된장 깍두기. 그것만 먹고 와서 다음에 또 데려가면 가만 안 놔도. 광주의 유명한 집이었는데. 그래가 나왔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차들이 전부 다 고급차인 거예요. 내 친구 전사차만 티코인 거예요. 그러면 앞자리, 옆자리에 같이 타고 오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얼른 탑승해가지고 렛츠고 빨리 가자. 내 차도 아닌 주제에 너무 차 얻어 타는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를 그래서 이 양반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 너무 벤츠를 타고 다니면 호텔에 가서 최고급 자리를 인도해주고 그냥 차를 몰 때 머리만 힘밀어도 차가 다 비켜주더래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네 벤츠 좋다? 그거 놔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와 박근혜 그래 네가 줘? 줘버렸대. 네가 줘. 키를 바로 줘버려. 주변에서 네가 줘. 야 그런 좋고 비싼 차를 달라고 하면 네가 줘 그러면 우리도 그 양반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좀 달라 그러고 차 좀 달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벤츠 토요타 줄지 압니까?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억대가 넘는 차를 달라 그랬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라 한 건지 아닌 건지도 확인해 봐야지요. 다 자기 거니까 달라고 하면 줘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막 퍼준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오늘 말씀이 3절부터 읽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에 속합니다.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토굴에 암혈에 유리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어요. 그것이 그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돌에 치는 것을 당하고 37절에 11장 37절입니다. 또 36절에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이런 걸 통과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 싶은데도 이들은 피곤하여 낙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왜 피곤하고 낙심하냐 그러면 잠깐 기도하면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예배하고 찬양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극단성이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유행하는 재정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도 무슨 사건 하나 딱 경험하니까 자기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곳곳에가 등장해요. 어릴 때 주님께 헌신되어버렸다. 이게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니 어릴 때 주님께 헌신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0불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됩니까? 헌신되지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회개가 한번 터졌다 그래서 내 삶에 대단한 변화가 올 것 같으냐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지금은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한 10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1시까지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또 기도하면 2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밤마다 애들이 기도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하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금 내려가 기도해.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거나 아빠가 이야기하면 마지못해서 예 그리고 이제 약자니까 사회적 약자잖아요. 괜히 기도 하나 하면 한 소리 들을 거고 한따까리 할 거고 잔소리 들을 거고 용돈이 감소될 거고 기타 등등이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삶을 애들이 살아왔다가 그런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이 없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첫째는 신앙적 매너리즘에 젖어 있어요. 습관적인 예배이고 습관적 예배. 두 번째는 그냥 믿으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게. 그러니 그런 예배들은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 큰 유익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도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애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 별로 유익이 없어 왔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유익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어떤 걸로 바뀌어가냐 그러면 아이들이 자원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많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는 성령 역사 강하고 너무 제가 아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크게 이제 2가지나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기도와 찬송을 함께 가져가라. 기도만 무조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냥 기도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내 감정적에 빠져버려요. 아니면 주술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기도가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걱정거리 가지고 주님 내 자식을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면 걱정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의 힘든 삶을 묵상하고 있어요. 외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외로워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부터 자기의 외로움의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는 오히려 내가 더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때 되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찬양으로 돌아와야 돼요. 찬양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가사가 아주 한국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복음적이에요. 다시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모으게 만들어요. 다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찬양이 50분, 기도가 10분. 찬양 20분 하고 기도 5분 하고 찬양 10분 하고 기도 1분 하고 찬양 또 20분 하고 기도 5분 하고 그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는 기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지고 합쳐져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뭔가를 자꾸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시간 나오면 또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 잘했다. 참 잘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또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고 물론 어떤 아이들은 아직 음치여가지고 소리가 좀 기괴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저도 음치이고 또 우리 애들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음치도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찬양하는 것이 고통이고 어렵습니다.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음정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스스로 고민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 가운데서 뭐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찬양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의 무수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느 때가 지나면 찬양의 은사가 임합니다. 내 음악성으로는 제대로 찬양할 수 없고 목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찬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찬양 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는 입증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 연수 동안에 또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다 살펴보고 살아왔잖아요. 살펴보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더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목소리,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노래 부르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이 예배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르고 또 부흥회에 가가지고나 찬송을 부르고 실제로 제 기도 생활에는 찬양은 별로 없어 왔습니다. 찬양하는 게 음치니까 싫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찬송가를 가지고 나가거나 복음송가를 들고 나가서 산이나 들이나 또 예배당이나 혼자 할 때에도 찬양을 많이는 부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것처럼 한두 곡만 부르고 그냥 기도로 바로 돌입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기도 생활은 상당한 굴곡을 많이 가져왔어요. 제 기도 생활의 굴곡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제 기도 생활의 굴곡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아이악 스타일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프앤보우를 저는 반대합니다. 하프앤보우는 반대합니다. 아이악 스타일. 기도와 찬양을 섞어가지고 막 아일라 찬양합니다. 홀로 그런 거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선입관을 가진 게 아니라요. 제가 들은 음성이나 제가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에 2007년인가 8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프앤볼,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행하지 않았을 때고 자리 잡기 전입니다. 뭐 여러 기도운동 잔치나 아니면 그런 아이합이 완전히 알려져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젊은 애들이 배워가지고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갔더니 하프앤보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며느리 다 그리 보내가지고 배우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할 때 되면 옆에서 막 드럼을 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치면 왜 그렇게 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드럼을 두구두구두구 치면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면 자기들은 기도 안 합니다. 라일락 꽃 이쁘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홀롤롤롤롤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러고 있으면 성령 역사나 기름 부음 임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이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7년인가 그걸 보면서 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다. 그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한국교회 그게 그렇게 많이 퍼져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그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집회 가보거나 어디 참석해보면 그런 방식을 다 도입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야 뭐 작은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만 안 하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느 때 집회를 인도하러 가보면 찬양팀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집회 인도할 때는 당신 찬양팀 스태프분들이 서가지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끝나고 막 손을 막 기름 붓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막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안수는 아니고 서가지고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괴한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와 찬양이 범벅이 된 그런 것, 그런 것은 제 신앙상, 제 믿음상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럽고 혼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은 뭐 하고요? 기도하고 기쁜 자들은 뭐 하고요? 찬양하고. 다르지요, 두 개가.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개가 섞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의 것. 그래서 막 이상한 것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혼자 전혀 복이 없는 그런 어떤 방언 찬양의 유같이 이상한 것들. 또 우리나라 말에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광대하시도다 라일라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만났는데 다 미혹에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만나서 제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 방식 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분들은 그 방식을 버리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카타르시스가 있고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선포기도나 명령기도 가운데 잘못된 방식의 선포한 명령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 쾌감이 있어요. 그냥 막 명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부흥이 임할지어다. 북한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 있는 역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쾌감이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막 10분 20분을 합니다. 어떤 데 가면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진짜 동글납작한데 그런데 아니 그런 단체들이 이상한 것들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상하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또 강사나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교회들이 흘러가야 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 점점 빠져서 이 돈에 대한 설교들, 돈에 대한 가르침들을 받기를 좋아하죠. 어떤 가르침요? 하나님께 좀 내면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 재정에 대한 책도 배가입니다. 배가. 홍모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배가의 원칙이다. 내면 몇 배가 돼 돌아온다고요? 배가 돼서 돌아온다. 그 배도요.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뭐 몇만 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 최소의 법칙이 100배, 60배, 30배의 법칙이다. 그렇게 그 책을 쓴 저자는 주장해요. 돈 안 내는 사람은 이제 가난하고 지질이 공상을 떨어 살아야 되겠네. 나아가서 부자들은 그 부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맡겨준 거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나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한 정책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를 얻고 재산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고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꾸만 어떻게 해결될까를 생각합니다. 거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채우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자꾸 구합니다. 구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점점 현세적인 삶 속에 들어가고 먹는 것, 입는 것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먹고 살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보다 이 삶을 더 원합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렇게 나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 발목을 계속 잡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지고 있다. 빚쟁이가 계속 연락한다면 당장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기도가 나를 망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세우지 못해요. 이런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간단합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요. 돈 만들어내가지고 심으면 돌아오는 것이 500만 원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뭐 음성 듣고 선교지에 어디 또 북한에 주면 그러면 얼마가 돼 돌아오는 거예요? 4,800만 원에 돌아오고 500만 원짜리 티코 중고 살 돈을 주면 그러면 토요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랜저가 들어오고 벤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심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을 통하여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회개할지어다. 왜? 먹고 살 것도 없어졌습니까? 너희들이 심어야지만이 돌아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남아도는 마게도냐 교회, 남아도는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연구해라. 너 형제들이 굶주리고 있다. 너희들 남는 것을 가지고 저쪽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남는 것, 그건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준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들 가난하고 비천한 것, 너희들이 너무 악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하고 비천할 때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일 때는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렸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때 되면 그 재정이란 가르침의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성령식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논리의 비약이 어마어마하게 그 책 안에 드러나 있는데 보면 그냥 저는 이게 뭐냐 이게 이 똥닦기로 써도 이게 쓸 수 없는 책이다. 책도 그냥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똥닦기 쓰려고 그래도 이걸 많이 비벼야 되겠더라고. 신문지야 좀 비비면 쓸 수 있는데 야 이런 책은 많이 비벼야지 겨우 그냥 똥닦기로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좋다고 아멘 헬롱헬롱하고 1년에 1000교 이상의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은 이게 정신병이지 정신적 광란이라고 생각해요. 광란. 그들 안에 있는 부추김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럼 홍모 목사님이나 그 양반이나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법칙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법칙이.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이상하고 기괴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다고 그러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하나님 나라가 주고받는 게 다면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다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끝. 사람보다 더 복잡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뭘 가지고 홍모 목사님 그 양반은 주고받는 것이 그게 지배하는 법칙이 지배한다고. 그러니 죽이 맞으면 후회돼서 돌아온다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다 해서 주면 후회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돈입니까 그게? 아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돈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섬겨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게 모든 것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생활할 때 꼭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돈을 줘야지만이 주는 것이 정말로 서로가 더 갈구하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돈이 있으면 다 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정말 자식이 원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엊그저께 집사님이 그러셨던가요? 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그냥 우산 들고 내 비 맞으시면서 학교에 발로 왔던 것을 경험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줄 몰랐다가 언제 그걸 피부로 막 깨달았냐고 제가 음식을 잘못 먹고 급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을까봐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 하나 죽어도 뭐 괜찮은데 죽을까봐 등에 들쳐매고 저희 집에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부터 그 비탈길을 갔다가 몇백 미터를 쉬지 않고 그 80km가 넘는 거구의 어머니께서 들쳐업고 달리시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저는 그래서 그때 한참 막 소머지나 600만 불 사나이 좋아했는데 와 어머니께서 그때 600만 불 사나이로 막 변하신 걸 몰랐어요. 짠짠짠짠 그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국에서 주사까지 놓고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약국이죠. 약국. 동네 약국으로 저 밑에 있는 약국으로 그냥 그렇게 뛰어갈 때에 제 기억에 제 생각에 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 못 먹는 삶에 대해서는 좀 이제 원망이 덜해지고 그것 가지고 내 힘듦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최소한은 뭐냐 그러면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을 난 피부로 그때 느꼈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정말로 줘야 되는 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주라. 그러면 후회되어 돌아올 것이다. 돈 내라. 돈 줘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봉사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짓거려 왔습니다. 짓거리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말로 짓거리다. 개혁 성경판으로 짓거리다. 그런 무슨 이야기를 짓거려 왔는데 그것을 왜 아멘하고 받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신앙생활 좀 하고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부터 하나님 그와 만나주십니다. 자원하는 무엇이 있어야? 자원하는 기도, 자원하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교회요? 100년 다녀도 주님 못 만납니다. 잠깐의 은혜는 다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은혜가 왔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그 왔은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 종잣돈이 됩니다. 그 은혜가 부풀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 2시간을 했습니다. 스스로 가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2시간을 했어요. 놀랍게 내가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놀랍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5번이 넘어야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이 10번이 넘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번이 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데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의 문제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가요? 형제가요? 누가 기도해야 되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건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가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뭐냐, 그러면 돕는 것입니다. 기도는 돕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줘. 내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내 자식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내 기도는 자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도록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은 뭐냐 하면 당사자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돕는 것이. 효력이 없어요. 당사자가 엎드리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예외는 그냥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돈 10,000원 떨어졌네? 그렇게 죽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러나 계속 길바닥에서 돈 주우려고 돌아다녀 보셔야 별로 죽지 못합니다. 저는 땅에서 길에서 돈 줍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이 제대로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회사 설계사로 한 20년을 일하셔서 그래서 전설적으로 보험회사 설계사로 일하셔서 길을 맨날 걸어다니셨어요. 구두가 항상 닳도록 걸어다니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저랑 어머니랑 내기를 시작합니다. 내기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 저는 땅만 보고 가면서 돈을 주울 테니까 어머니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돈을 주우세요. 누가 더 많이 줍나 봅시다.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거에 돈이 좀 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땅만 쳐다보면서 돈을 막 주우려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200원 주우면 어머니는 2,000원을 줍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돈이 있으면 캐치하고. 그래서 야 역시 그냥 이 길만 맨날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어머니께서는 길에서 주운 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구제현금으로 쓸 정도로 돈 주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땅만 쳐다보는데 하필이면 저 앞에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나는 못 보고 어머니는 다 그걸 봐가지고 먼저 줍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길바닥 쳐다보면서 돈 줍기 놀이, 그게 이제 명절에 하는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머니가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몇 번을 못 주문다는 것 아시죠? 몇 시간 돌아다녀도 떨어져 있는 돈은 몇 개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전, 어쩌다가 1,000원, 5,000원도 있고, 심지어는 우린 바닷가인데요. 바다에서 5,000원짜리, 만원짜리 떠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바다에서 건져냈죠. 정말 쇼킹한 경험입니다. 누가 어떻게 물에 돈을 떠밀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예외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건 예외적인 것이 누가 엎드려야 돼요? 그 자녀가 엎드리고 자녀가 기도할 때에 더 효력 있게 내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자식을 위해 금식해주고 자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그게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첫째 모세 할아버지. 모세 그분의 기도로 자신의 형 아론, 자신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변화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못 시켰죠. 최고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자식은 어찌 됐습니까? 개차반이 된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의 이 기도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파멸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하나님께 지혜받은 솔로몬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자를 따라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입증해야 되지 우리가 가진 환상과 판타지와 좋은 것, 좋은 말 귀에 들리게 속살거리는 말에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돕는 것이 당사자가 엎드려야지만이 되는 것이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엎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영원한 눈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에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그냥 해줘버립니다. 자녀가 지금 뻘떡뻘떡 일어나서 걷는 중인데 엄마가 그냥 손을 잡아줘버리고 손을 잡아줄 때가 있으나 어느 때가 되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식이 걷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불안하니까 아이를 업고 다닙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그러면 아이가 20살 된 다음에 정상적인 삶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사자가 무릎을 꿇고 당사자가 엎드려야 되는 건 그냥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때는 함께 나오지만 스스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찬양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멈추었죠. 저는 찬양을 그렇게 싫어해서 음치니까 저도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제가 제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싫은데 남은 좋겠냐 그 말이에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찬양을 예수님 믿고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87년부터 찬양을 그래도 했는데 2002년 돼가지고 찬양 은사를 받았어요. 이게 1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15년 동안에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찬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보다 신앙 연수가 이제 그 15년보다 더 걸리셔가지고 못 받는 분들은 자기를 알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증명한 것입니다. 저도 15년 동안 제가 알죠? 제 양심이 있으니 얼마나 찬양 안 했는지를 저는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전도사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그때 한 몇 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몇 주일 동안 3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3주일 동안. 그러니까 찬양 은사가 임하더라고.
우리 교회 음치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몇 개월 만에 찬양 은사가 임하더만요. 몇 개월 만에. 우리 교회 음치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찬양 은사가 며칠 하고도 임하더만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부르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30분 1시간을 찬양하더라고. 며칠 되니까 찬양 은사가 임하더만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나는 어찌 15년 동안이나 저렇게 나는 안 했을까? 제가 말은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라 그래놓고 저는 안 했거든요. 아니요. 이제 저는 옛날에 그렇게 물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뭐 다 없지만 말씀에서 어쨌든 찬양하라 그랬는데 저는 신중하지 안 해왔거든요. 안 해왔어요. 공적으로 찬송가 좀 몇 곡 부르는 걸로 끝내왔거든요.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야 찬양하기가 좋아하니까 음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감성적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면 찬양 은사가 빨리 임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찬양할 때에 내가 진실하게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찬양 은사는 다 임한다 봅니다. 그게 찬양 사역으로 이끌어지는 사람은 소수일 거고 소수. 그러나 최소한 내가 찬양할 때 힘들지 않게 어느 때에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찬양해도 목 아프네. 이렇게 찬양해도 힘든 애를 통과해야 돼요. 어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졸음만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엎드려서 찬양하는데 목만 아픈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열심히 하루를 막 주여 부르고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다음 날인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지고 낙심해지든지 아니면 그러나 더 믿음으로 나아가든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뭐 1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다 해서 문제 해결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계속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현과 믿음의 단련과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신속한 문제 해결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신속한 문제 해결은 여러분 자녀를 무너뜨립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뭡니까? 간단하죠?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신속한 문제 해결입니다. 죽으면 버튼 누르면 어찌 됩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뭔가 아이템만 하나 장착하면 상대방보다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락기에서 죽으면 동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신속한 해결이죠. 현 시대의 문제가 신속한 해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AS센터에 부릅니다. 내일 약속 잡아서 내일 냉장고 고치러 오고 에어컨 고치러 오고 신속한 해결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럽니다. 신속한 해결이에요. 물건을 내가 G마켓 아니면 옥션이나 뭐 어디에서 주문하면 제가 여수에 사는데도요. 서울보다 택배가 빠릅니다. 오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되면 도착합니다. 대부분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어찌된 게 전라도 꼴짝에 있는 여수가 서울보다 택배가 빨리 오냐 그럽니다. 똑같이 주문했는데 서울보다 빨리 받아봅니다. 근데 이쪽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배달할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밀리지를 않으니까 바로 그냥 가져오고 또 도로가에 건물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가죠. 1순위에 들어가니까. 그러죠. 신속한 것이 현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속한 게 중심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심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해요.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구해도 어느 때까지 들어주지 않는 걸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피곤하고 낙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고 낙심게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언제나 도와주시겠나이까 그래도 유감스럽게 시간이 더 몇 년 흐른다 해서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내야 결과를 보냐 하면 인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하시고 신속하게 도와주셔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뭔가를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내게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질 않습니다. 인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자녀가 그냥 과자 사 먹는 게 빠져 있습니다. 과자 사 먹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돈만 주면 과자를 사 먹습니다. 돈만 주면 만 원을 주면 만 원어치를 다 사 먹어버립니다. 만 원을 가지고 조금은 사 먹고 조금은 좀 놔뒀다가 또 다른 데 쓸 걸 생각하고, 아니면 요즘에 크는 아이들은 자주 배가 고프니까 만 원을 오늘 용돈 줬으면 내일도 좀 남겨놨다가 내일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배고플 때, 또 내일 모레 또 배고플 때 매점에 가서 좀 컵라면 하나 사 먹고 이렇게 남겨놔야 되는데 오늘 만 원 주면 오늘 다 원빵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됐을 때에 그래? 다 썼어? 또 만 원 줄게. 그날 다 써버리고 또 만 원 줄게. 다 써버리고. 그런 길로 가면 자녀가 정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거나 우리를 훈육하시거나 우리를 키워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가만히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롭게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이 하나님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했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했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지지고 볶고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따라가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고 믿음이 역사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손쉬운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재정에 대한 책은 극단적으로 손쉬운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손쉬운 결과를. 우리 집이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정도 그냥 빚과 돈은 말하자면 500만 원만 헌금하면 해결되는 돈이더군요. 얼마나 편합니까? 500만 원만 헌금하면 우리 집은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양반은 그냥 외제차 하나 그거 팔면 1억이 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더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와,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원리야.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강의를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한 50억을 쉽게 다 갚았다는 식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해놨는데 1,000번 이상의 강의가 매년 들어온다고 써져 있습니다. 맨 첫 강의는 2명이 앉아있고, 그 다음 강의는 4명이 앉아있었고, 그 다음 강의는 8명이 앉아있었고, 그 다음 강의는 그 다음부터 가니까 수백 명이 앉아있고, 그 다음 강의는 가니까 몇만 명이 앉아있었다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강의하고 강사하고 부흥사하는데 맛을 들이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디 부흥사로 가면 기본 액수가 적어도 150만 원부터 줘야 됩니다. 사례금을. 3일 해도 150만 원부터 줘야 돼요. 그러면 좀 큰 교회는요, 지난번에 여수에 장경도 목사님 오셔서 3일인가 부흥회 했는데 2,3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3일 하고 2,300만 원 받습니다. 그런 A급은. 특급이신가요? 조영규 목사님 하루 집회하면 5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돈 맛을 누가 안 봅니까? 돈 맛을 누가 안 봐요? 작은 교회든 가리지 않고 하겠다? 돈 주는데 가리지 않고 가지고 불러만 주면 누가 저한테 100만 원만 주면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든지 가지요. 3명이라도 간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은요, 이 신명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고 덮어쓰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럽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 지금까지 다니면서 딱 그래도 사례금 딱 2번 받았습니다. 돈은 딱 가지고 돈을 집회를 다녔지, 사례금은 딱 2번 받았는데, 부작교회니까 받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요, 얼마 안 받았어요.
집회해주고 50만 원, 30만 원. 와,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 정도 돈만 보면 50만 원 있으면서 고민돼요. 야, 5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어찌 알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주님, 저야 입는 옷 입고 먹는 밥 입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면 50만 원이면 별로 안 아까워요. 그죠?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거 누구를 위해 쓸까요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요, 이게. 돈 내고 돈 먹기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봉사가 되게 그렇게 원하는 것은 돈만 벌려고 그래요. 돈만 벌려고. 한 번 가면 한 200명 된 교회 가면 한 500만 원, 300만 원 사례금 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이 양반은 한 달에 1년에 1000건이에요. 생각해 보실랍니까? 한 1년에요. 52주에요. 52번만 집회를 부흥회 가도요. 돈을 얼마만 지냐 그러면 50번 곱하기 300만 원 하시면 돼요. 그러면 5, 35, 1억 5천이죠.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 거 말고도 1억 5천입니다. 1000번이면 100만 원만 생각하세요. 1일 집회는 3일 집회보다 하루당 단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일단은 5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50만 원.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죠? 50억 나오죠? 50억 아닙니까? 5억입니까? 1000번 곱하기. 우리가 다 수학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구만요. 역시. 예? 50억 나오죠? 1000번, 1년에 1000번 집회예요. 1000번 곱하기 한 번 할 때는 50만 원 출장비까지 생각하면 그럼 줘야 돼요. 그러면 1년 집회하면 얼마 나옵니까? 50억 나와요. 50억 빚 갚는 그래서 쉬운 것이에요. 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요. 집회만 3년 다니고 모은 돈이 50억이 납니다. 집회만 다니고 모은 돈이고요. 그가 받는 월급과 사례금은요. 당연히 다르죠. 물론 교회 성도님들은 와 우리 교회 목사님 부흥회 다니면서 수고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다닌다 그러지만요. 그냥 한 번 3일 집회하는데 1000만 원만 저한테 줘보시오. 뼈 꼬르고 박아 줄 테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돈으로 자꾸 흘러가는 세계인 줄은 몰라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속화되고 세상화돼서 부흥이 돈 때문에 온다고요? 우리 주님이 돈이 없으셔야 부흥이 못 왔네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 부흥이 못 왔네요. 돈 때문에 부흥이 와요.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하지 않으셔요. 과거에 돈으로 부흥이 안 왔는데 지금은 돈으로 부흥이 와요? 하나님 말씀 66권 속에 돈으로 부흥이 안 왔는데 돈으로 부흥이 와요? 새로운 성경 계시를 받아. 그래서 음성 듣는 거죠. 67권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환호하고 젖어 들어가요? 요즘에는 재정의 기름 부음 집회 외국 강사 누구 불러다가 놓으면 사람들 무수하게 가지고 안수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의 기름 부음 책도 유명하죠. 사업의 기름 부으심, 재정의 기름 부음 환장하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당장 과거에 우리 같은 제 시골에는 그랬습니다. 가을 농사가 지나면 안방에다가 불을 피우는 안방에다가 고구마를 쫙 쌓아놨어요. 고구마. 그걸 겨울 내내 나고 봄까지 그 고구마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고구마를 쌓아놨어요. 고구마만 있으면 그냥 기분이 확 좋아요. 그냥 농사 지은 다음에 그냥 쌓아놨어요. 탈곡해서나 아니면 벽가마니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한 해를. 그래도 그냥 좋았어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걸 원해. 그러나 주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자녀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하셔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매일 행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2번밖에 안 하셨어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주님 만나려고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런다. 당장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벌여주니까 물론 음식 종류는 떡하고 물고기 2종류밖에 없었어도 그거라도 배부르게 먹는 걸 너무 원했는데 배가 부드럽게 먹고 나니까 또요.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어요. 당신이 왕이 되면 과거의 광야 40년처럼 만나를 맨날 먹고 당신 맨날 500의 기적만 행하면 그냥 떡이 떨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칼칼칼칼 쏟아부어주니까 당신은 왕이 되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가자. 딴 데로 가자.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어 배부르기 때문이다. 아예 세속적이고 육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것 한 번 정도를 빼놓고는 스톱을 해보시고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원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 과부 기름병 있잖아요. 기름병 콸콸콸콸 부으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십니다. 행하실 때는 예외적으로만 그러신다는 사람. 예외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책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들도 다 항상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걸 경험했어요. 또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경험한 것이고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은 모두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문둥병자들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셨던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방 사람 나만 한 명만 치료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장 3절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는 일이 많다구만. 쉽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쉽게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쉽게 내 심령이 변화되거나 쉽게 내 죄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죄하고 너희가 엎치락터치락 싸운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가 죄에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현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생각하라.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러면 주님의 참으신 것처럼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해 다 당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안 당해도 되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겪어도 된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중에 사도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파선하고 난파되고 심지어 독사한테 물리고 그런 일을 왜 겪느냐는 것입니다. 겪을 이유가 없겠지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모세보다 수준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예수전도단 가르침을 살펴보면 사도들은 가르친 때만큼이더만요. 사도들도 자주 못 듣는 것을 너무 자주 듣더만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그걸 아침마당이라고 그러죠. 아침마당은 아침마당이고 저녁에는 6시 내 고향이고 아침마다 듣고 밤마다 듣고 기도할 때마다 듣더만요. 그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죠. 그거 듣는 사람요 열매로 보면 아는데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66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얼토당토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점점 없어져 가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들음직한 이야기는 더 많이 가겠죠. 사람 숫자요? 미국에 가면 조엘 오스틴한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여드는지. 오프라 윈프리 써봐보세요. 얼마나 세속적 이상한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찬호하며 환호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한신대 신학기 교수라고 하는 김영옥이한테 보세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도 얼마나 그가 사람들이 추종을 받으며 그가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김용옥이가 하는 성경을 변개시키면 악하게 하는 독종을 듣고 보고 은혜를 받는지 소위 말하면 그런 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하고 비교하는 것일수록 사람들 더 많이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그러는 것이지 열렬하고 환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달라드는 것은 사실은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복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든다? 아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싫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인내하기 싫어요. 인내 설교하면 듣기 싫어요. 오늘 해결되는 이야기, 내일 해결되는 이야기, 올해 복 받는 이야기, 올해 다 만사 형통하는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죠. 그러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특별한 노하우, 오늘 기도해가 내일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오늘 기도해서 오늘 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걸 가르쳐주세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인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해버리고 나아가서 파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그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인고의 과정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과정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해석입니까?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12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 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발목을 꽉 잡아요. 벗기가 쉽지 않아요. 때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거는 못 이기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은혜 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이 왔으니까 죄가 다 벗어져 버릴 거야. 심지어는 죄가 아직 안 벗어졌어. 나 그러니 불신자고 지옥에 갈 거야.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와의 투쟁을 하는지가 성경에 누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깡그리 덮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참으로 믿으면 참된 열매가 맺힐 거야.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자동으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때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의 삶의 길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걸어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지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예수님 믿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니 다 변화돼 버렸어. 안 변화됐네? 너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지옥. 그런 우스운 일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나와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싸우라. 왜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은 일반적인 이 단어는 훈계하심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 12장에 있는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유주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훈련하다 아니면 징벌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훈육하다, 양육하다 이런 여러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그래도 번역이 잘 될 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이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징벌, 어떨 때는 훈련, 어떨 때는 양육 이렇게 다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알아서 다른 문장들에서는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인데 이제 12장에서는 번역상 징계라는 단어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한 단어로.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이 좀 부족함이 됩니다. 어떨 때는 징계가 되고 어떨 때는 훈육이나 양육이나 아니면 연단이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징계도 징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문맥상에서는 또 훈육 아니면 훈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지람하신다 그 말이. 어떨 때는 꾸지람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고 어떨 때는 훈계하십니다. 그러지 요즘에 애언이랍시고 다 뭐 애언사역 한다는 곳에 받으면 이런 징계가 있습니까? 꾸지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진짜 그 애언을 누가 하는지를 모르지요. 내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애언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골고루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토당토하는 삶의 사람에게는 꾸지람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자를 징계라기보다는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가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 받으려고 참지는 않지요. 아니 징계는 벌 받는 건데 우리가 벌 받으려고 참습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고 연단이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까 파이주오니까 파이주오의 이 명사형인 파이데이아인데 이것은 훈련이나 양육이나 연단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징계도 가지고 있어요. 단어 뜻 안에가 한 단어 안에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한 단어 뜻에 하나만 외워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 단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안에가 때로는 120가지 뜻이 있는데 꼭 하나만 외워요. for,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향하여 하고 다 뜯어 맞추니까 되지 않는 것처럼 헬라어 히브리어도 아주 변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태적으로. 그런 말장난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재정책에서 홍모 목사님이 앞에 서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람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성하다는 건 뭐냐?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다. 헬라어로는 뭔데? 그 단어에는 단순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은 단순하다다. 헬라어의 여러 뜻 가운데 그건 건강하다가 아니다. 눈이 건강하면이야 눈이 단순하면이다.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다. 그럼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 단순한 삶을 이야기한다. 초점이 하나로 맞춰진 걸 이야기한다. 돈에 대한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눈이 밝으면 눈이 단순하면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영해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 앞에서부터 홍모 이 양반이 해석을 그 따위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이죠. 왜? 문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 뜻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 뜻은 이거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10분의 비유. 아이고 그것까지 장난 얼마나 많이 치는지. 실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분의 비유가 땅에 따라 했어요. 땅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땅을 뭐라 그러냐면 이 씨는 돈이고요. 땅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북한, 뭐 이런 것 등등 사람이니까 거기에 돈 주면 얼마가 돌아온다고요? 좋은 땅이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10분의 비유 그 정도 변태적이고 영해적으로 해석하려면 깡파고 들어가 죽는 게 좋아요. 목사가,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그 정도 해석 못하면 다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분의 비유 정도는 마지막은 누가복음에 명백하게 명시된 반복된 말씀이고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말씀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지만 말씀의 문맥적 본질 자체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것을 뭐요? 주님이 직접 뜻까지 해석해 준 것을 무슨 장난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돈이라고요 이제. 땅이 좋은 땅이 결국은 돈을 주는 가난한 사람들 돈 꼭 받아야 되는 뭐 선교지 그만 돈 맞으면 돌아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재정의 원리라고 자기 원리를 10년 동안 교회들이 알리기를 기도해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탁월해요. 탁월해요.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도 나는 탁월하다고 생각해. 탁월한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 탁월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10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 징계 받으려고 그렇지 않지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인내의 과정을 거쳐 배틀을 이런
타자는 계속 휘두르고 투수는 공을 던지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인내하죠. 인내해요.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받으려고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실제 경기가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지 아이들 그런 운동선수들 같은 데 보면 이제 스파르타가 좀 많이 있으니까 잘 못한 아이는 배틀어가지고 엉덩이 막 때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나중에 엎드려 뻗쳐 20대 맞으려고 그래 징계란 단어가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징계 뜻이 아니라 당연하게 훈련이나 연단 우리가 참는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연단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연단이 되면 이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수영 강사분한테 수영을 배웁니다. 갖고 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한번 그냥 5분 헤엄을 쳤더니 수영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 이제 헤엄을 잘 치도록 연단이 됩니다. 그러면 헤엄치는 바다나 강이나 수영장에서 헤엄을 잘 치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익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참아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 여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초신자 때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 잠깐 응답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에 갈 때는 이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나아가서 어릴 때는 뭘 모르고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셨는지 몰라도 믿음에 성장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것 가운데 탐심과 탐욕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욕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되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자신은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그냥 가면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가 관건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에녹 선지자처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걸어간다는 것이 부귀영화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자리로 어떤 사람은 끌어가십니다. 예외적으로 유명하게 하시고 에스더 왕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처녀들이 다 왕후가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 왕이 그냥 옥잡해지겠네. 의자왕 3,000궁녀도 아니고 우리 솔로몬 아저씨의 1000명의 마누라 힘을 쓰려면 요즘에 비아그라가 나왔는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세계 속으로 가서 아방궁을 짓고 살아가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다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집도 절도 없이 주님 때문에 유리하다가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 다니엘 선지자처럼 총리가 됩니까? 요셉처럼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 세례 요한처럼 됩니까? 아니요. 다 선지자가 됩니까? 다 사도가 됩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태적인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아들로서 그 말입니다.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훈련이고 훈육입니다. 훈육. 그러니까 앞에 의미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징계는 뭐가 아니라 훈육입니다. 훈육. 말 잘 듣는데 뭐라고 징계합니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훈육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훈육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관여하고 훈육하고 양육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양육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나 혼자 지키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가 아니라 뭡니까? 훈련 받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쁨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떨 때는 굉장히 지겨운 과정을 거칩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대생하고 하는 것이 지겨운 과정 아닙니까? 내가 내 기술을 닦기 위해서 계속 지겨운 것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음악가가 또 아니면 선화가 하기 위해서 계속 발성 연습하고 노력하고 고련을 하고, 때로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 발이 다 그냥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것이 얼마나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고 훈육이고 양육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주님께 많이 받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훈련 안 받고 은사가 좀 임하니까 써버리고, 계시가 임하니까 써버리고, 꿈 좀 꾸고 환상경 보니까 하나님을 써버리고, 이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성경하고 얼마나 그렇게 벗어난 이야기를 좋아하는지요. 일확천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음성 하나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것입니까? 서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그 다음 음성은 그럴 것입니다. 자, 이제 20년간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구나. 모세는 80년이었어. 40년간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할 때까지. 나머지 40년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야, 너는 모세처럼 위대하게 안 쓰려니까 80년 안 시키는 거야. 모세가 되고 싶으냐? 예. 지금 몇 살이냐? 50살인데요. 80년간 하자. 그 전에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죽으면 어쩔 수 없다. 50살 더하기 80. 너가 지금까지 모세처럼 정말로 40살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모세는. 그런 정도가 너 아니잖아, 주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냥 신앙은 없고 막 그냥 사이비에 있다가 이단에 있다가 미혹되어 있다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왔어요. 그냥 예언이나 뭔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이 종은 모세와 방불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로다. 이 종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빙자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참 모세 되기 쉽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정도 되시려면 80년 정도는 연단 받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려면 사도 바울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은사 좀 받고 환상 보고 뭐 보니까 다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 점집 나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려면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그런 장성한 그릇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는 게 쉽습니까? 죄와 싸우는 게 쉽습니까? 엎드리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20번, 50번, 1000번을 꺾어야 되고 자기를 비워내는 게 쉽습니까? 제가 95년에 설교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교원사가 왔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설교원사가 오니까 설교하기는 너무 쉽더군요. 하루에 몇 번씩 설교해도 지치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설교원사가 와서 다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얼마나 비워내는가예요. 저한테 굉장한 고심점이 뭐냐 그러면 찬양 은사입니다. 왜 은사는 와가지고 2002년부터 왔는데 이 찬양 은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 두 곡 부를 때 생음악을 불렀지 않습니까? 고심이에요. 왜 이 찬양 은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냥 반주하는 지연이한테 내려와라 그냥 반주하니까 더 방해가 되는 것 같다. 괜히 애매한 지연이를 하산시키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은사가 임해도 코드를 주님과 맞춰가는 거 쉽지 않아요. 설교 은사 가지고 제가 20년을 살아왔어도 주님과 코드 맞추는 게 쉽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워내고 내려놔야 되고 한번 뭔가를 비웠으니 너 다 비웠다.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신학책과 신앙서적을 많이 사봅니다. 그러나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본 다음에 얼마나 그 내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비워버리느냐. 그렇게 해서 그거에 훈련되는데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전에는 어떤 내용을 보면 꽉 잡아요. 그 내용을 애워놓으려고 그러고 메모지에 쓰고 기록해놓고 꽉 잡아요. 암송하고 암기하고 암기했던 대로 또 남을 가리키고 그렇게 오래 해왔어요. 그걸 주님께 비워내고 내어드린다는 게 그건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그게. 주님께서 네 책 다 버려버려라. 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번은 미혹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놨더니 딴 사람 줘버려라. 가져가라고 내놨더니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던 것들을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내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참 많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지금도 잘 못 비워내고 못 내볼 때도 존재합니다.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으니까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훈련받아가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연단받니. 그 많은 그릇을 만들어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쓰려면. 12절 13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되어졌어요. 꼼짝을 않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손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피곤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롭게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육적인 힘을 가지고 발버둥을 친 거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주께 주신 능력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안간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손이 피곤하게 되어버려요. 연약한 무릎이 연약해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고 기도하지 않음 속에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는 가운데 배째라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거 본 다음에 내가 움직이든지 말든지 하랍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으니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세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세워.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어그러진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이야기. 쩔뚝 하더라도 이제 걸어가. 그렇게 되다 보면 고쳐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쩔뚝 하더라도 너가 쩔뚝 하니까 전다고 안 걸으니까 주저앉아있지. 절대라도 걸어가. 그러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 자원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찬양은 찬양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은혜는 임할지 몰라도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려 하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져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지만이 이 땅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어도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피곤하게 손을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무릎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찬양하고 예전에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009년인가 원투를 설교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호박국 선지자 한국식으로 하면 그 하박국 선지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 농사 지어가지고 기껏해야 뿌려놨는데 다 농사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제. 너 좋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통과해 가야지요. 주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소출이 없고 빚 맞았고 심지어는 우리 만들어서 양 몇 마리 겨우 돈 빌려다가 사다 놨는데 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싹 죽어버렸고 도둑놈이 올라가 버렸고 소 해다가 했는데 소가 죽어버렸고 외양간만 있고 소는 없고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서로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면은 아무나 다니엘의 믿음입니까? 자식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만만의 콩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누가 납니까? 내 자식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자굴에요? 손가락 하나 잘라져도 주님 부인하고 떠나버릴 겁니다. 무슨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이 나오려면 10대 때부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먼 여정을 걸어옵니까? 그래야 다니엘이 나오는 것이지.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언 하나 봐서 너 자식은 다니엘이 될 것이다. 그 예언해준 사람이 또라이입니다. 정신 나간 미치광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씹어 듣습니까? 귓사대기를 올려 붙여버려야지요. 그걸 예언이라고 해 정신 나간 인간아? 땅 따구나 한 대 맞으라고 쳐버려야지요. 성경을 알면 다니엘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다니엘이 지 부모가 있어가지고 기도해라. 성경 봐라 그럽니까? 10대 때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스스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의 경각을 하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굴요? 우리한테는 사자굴이 아니라 그냥 수준이 조그만 문제 생겨도 아이고 주님 계시나이까? 주님 언제 살아계시나이까? 언제나 응답해 주시나이까? 그런 지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때가 지나면 아브라함요? 자식 바치라는 거 아무나 그런답니까?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나 자식 산짓을 바치라고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아브라함이 이 75세 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그 믿음의 길은 이 아들 이삭이 열 몇 살 10대 정도 보통은 주석가들은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120세 가까운 나이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왔던 나이가 75세고요. 거기에 플러스 몇 년이 지납니까? 거의 45년이 지나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너 이삭, 복자 이삭. 그 정도 돼야지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살려낼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지 아무나 그냥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놓으라는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한테 돈 1000만 원 벌라고 그러십시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한테 너 대학 지금 입학해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내 자녀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열매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인생과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풍부에 처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보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온통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진 것에 취하여 살아가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빨리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귀가 열려서 따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양육하실진데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우리가 잘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훈육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손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한 무릎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쉽게 공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저 가운데 넘어지고 넘어지는데도 나를 참으시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참으시는지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사오리니 우리가 주님의 인내하고 참으신 걸 보면서 우리 양육하실 때에 인내와 연단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쓰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